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당연한 문제들을 통해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1절에서 7절은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이 선출되는 내용입니다. 왜 이들이 선출되었는가?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이들 중 과부들은 어떤 이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에서 삶을 마감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노년이 되면 유대 땅으로 귀국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삶의 기반이 유대 땅에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조직적으로 돌보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생활 기반이 있던 유대인 과부들도 사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더 큰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급격하게 제자들이 많아져서 초대교회가 돌봄의 사각지대까지 세심하게 돌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과부들은 다들 가까운 가족들로 하나 건너 닿을 수 있었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삶의 터전이 해외에 있었기에 인간관계의 폭이 유대인 과부들에 비해서 상당히 좁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상황적으로 또 조직의 미비함으로 인해 구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12사도는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가 겪었던 어려움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만을 찾았습니다.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재판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를 뽑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뽑아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에 순종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조직적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한 공동체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일을 분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처음으로 초대교회 사각지대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 7사람을 뽑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여기 뽑혀 나열된 7명은 모두 남자였고 이들의 이름이 헬라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7명의 뽑힌 일꾼들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여 공동체 앞에 공식적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7명의 일꾼들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되면서 더 많은 이들이 심지어 제사장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들이고 7명의 일꾼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결국 19명의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다른 배경과 형편에 있는 초대교회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공평하게 섬기기 위해 애쓰는 위대한 공동체로 승화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복음은 한 계층과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며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공동체인 교회도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그 첫 단추로 8절에서 15절에 7명의 일꾼 중 한 명인 스데반을 소개합니다.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록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12 제자들처럼 직접 주님과 삶을 함께하고 눈으로 모든 것을 목격한 자들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즉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는 7명의 일꾼들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셨듯이 스데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이 충만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 충만함 속에 있던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9절에 보면 스데반은 해외 곳곳에서 종으로 있다가 자유민이 된 이들과 회당에서 논쟁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에 누구도 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이간질을 합니다. 결국 스데반은 해외에서 종으로 살다 자유민이 된 헬라파 유대인들의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잡혀 공회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15절에 스데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즉 스데반을 가득 채웠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사탄의 거짓과 죽음의 공포는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과 똑같이 거짓 모함으로 인해 공의 앞에 섰지만 예수님처럼 천사의 얼굴로 초연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역경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의 원망을 통해 사도들은 그들이 정말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결국 7명의 헬라파 유대인 일꾼들을 선출하여 공동체 전체를 평등하고 공평하게 섬기게 하셨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넘어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한 인도하심과 한 번도 생각하지도 꿈꿔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 넘어 부르시는 사명이 있음도 잊지 마십시다. 그리하여 스데반처럼 자신과 같은 환경에 있는 이들을 향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비록 고난의 시간을 맞이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구로 당당히 서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넘어 새로운 길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넘어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 주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구로 당당히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